오늘은 신비한 성탄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보다 귀한 또한 큰 역사는 없습니다. 또한 큰 신비의 사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먼 동방의 나라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찾아오는데 또 거기에 허다한 아주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고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거죠. 이 아람 나라 18만 5천 명 없어서 천사 하나가 나타났거든요. 천사가 하나가 나타나서 해치웠는데 예수님 탄생할 때는 허다한 천군 천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수천 수만일 거예요. 아마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큰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큰 평화인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또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나눌 때도 BC, AD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이후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만큼 가장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어떤 신비가 있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장님을 인도할 수는 없는 거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시키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케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케 하실 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육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은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죄악 중에 탄생하게 되죠. 시편 51편 5절에 다윗도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은 인간 또 아버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사야서에도 몇백 년 전에도 벌써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뭐 성령으로 잉태하실 걸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 이름 자체의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다름 아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가 가장 큰 거고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 받고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수. 뭐 다른 나라는 뭐 영어로는 지저스도 있고 다른 나라 이름도 있지만 특별히 헬라어 원본 성경 이름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예수.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이 뭐냐? 우부부의 부의 뭐야 이거? 엔야투의 우행 후행 우뱅우띠 오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름도 부르기 힘들어요. 얘야, 야 우부부의 부의 엔야투의 우행 후행 우유스테 오아스스야. 아주 어려워요. 지금도 저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예수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참 우리나라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성 빼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이름이 두 자잖아요.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아름다워요. 만약 예를 들어 히틀러 딱 들어도 막 벌써 혐오감이 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살인자 이름 되면 혐오감이 나는데 어느 이름보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참 아름답고 또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보다 큰 능력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이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자, 한 번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 5장 1, 2절인데 이제 예수님이 딱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딱 가셨어요. 2절에 딱 보니까 자, 배에서 딱 이렇게 나오셨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있었어. 그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과 딱 만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센지 막 힘도 세가지고 쎄설 수도 없고 무덤에서 살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힘도 셌어요. 귀신이 들리고 나니까. 그런데 자, 그 밑에 저 6,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딱 보고 나와라. 근데 누가 먼저 알아봤냐?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알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인간도 안 믿지만 영물인 귀신은 먼저 알아요. 마귀 귀신은 먼저 알아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막 엎드려 경배해요. 저래요. 그러면서 7절에 하는 말이 뭐냐? 큰 소리 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름도 알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오직 귀신 마귀 쫓고 하는 건 예수님밖에 못하세요. 우리의 흑암,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악한 권세, 마귀 권세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두식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72명이 이제 막 전도에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큰 능력이 있어서요 죽음도 이기고요 생명이 있고요 악한 귀신과 마귀가 막 쫓겨나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의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요 모든 병도 날 수 있고요 악한 귀신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요, 예수님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되냐? 위에서부터요 번개같이 떨어진대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물어뜯고 지옥불로 가려 끌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힘이 못 쳐요. 번개같이 떨어지고요 힘도 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그 권세가 있어요. 오늘도 어떤 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찾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권능이 임하고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최후의 승리자세요. 가장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결국에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시고요 예수님만이 최후로 승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으세요. 구원이 임할 거예요. 회복이 임할 거예요. 모든 영육간의 병도 날 거예요. 오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신비예요.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우리는 저주받고 멸망받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디어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더 무서운 것은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산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한 불모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자기같이 나온 과거를 보여주는데, 바닷가의 모래밭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가라앉히 가고 있다가,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발자국인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발자국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 혼자 걷는 것 같은 발자국이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는 아니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고 내가 너를 지금 안고 가고 있단다 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맡겼던 모든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에서 4장 2,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지금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어도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아멘. 오늘부터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의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니엘 옙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한번 보스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기가 고백을 했대요. 자기는 솔직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다 했더니 상대편이 그러대요. 옙스터 씨,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동시에 사람도 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옙스터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한다면 그는 나보다 위대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과학을 못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보다 자녀도 슈퍼맨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시고 정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고요, 우리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의 지성이 얼마나 짧은데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데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구원받은 자라면 그것이 믿어져요. 이게 나의 사건과 함께하여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진정한 구원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이 오신 영광이에요.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가장 근본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오늘 정말 평화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오늘 기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함시키고 우리가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나 얼마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잘못됐는지. 이제는 TV에서나 길거리 가도요,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참 안목한 시대가 됐어요. 찬송들로 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TV에서도 그래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일을 거의 아이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산타크로스. 이제 산타크로스도 아니죠. 놀고 즐기고 파티하고 죄 짓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정말 기쁜 날인데, 기쁜 날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모든 부위가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깊은 의미,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탄절의 신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진정 경배하는 구원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주일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이 시간에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기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진정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함이 있는 귀한 잊지 못할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